여러분 보통 아이들이 뭐 밖에서 놀다가 들어오거나 하면 부모님이 자신의 아이한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가서 손 씻고 와, 가서 손 씻고 세수하고 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애들이 밖에서 놀다 들어오면 뭐 더러운 것도 묻히고 오고 그러니까 손 씻고 세수하고 와, 이런 이야기들 하죠. 저도 저희 아들이 밖에서 놀다 오거나 어디 갔다 오거나 집에 들어가면 일단 손부터 먼저 씻어 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입버릇처럼 손 씻고 세수하고 와, 이 이야기를 늘 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요, 아빠가 이제 손 씻고 세수하고 오라 그러니까 가서 화장실 가서 손 씻고 세수하기는 하는데 되게 건성으로 해요. 건성으로 대충 해요, 대충. 그래서 손에 이렇게 쓱 물만 묻히고 얼굴 한번 그냥 대충 이렇게 닦은 다음에 와서 다 했어 그래요. 다 했어 그런다. 며칠 전에도 집에서 있는데 제가 뭐 좀 먹고 싶어요, 간식 먹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집에 초코 과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먹으라고 줬는데 잘 먹더니 아니라 다를까 입주위에 그냥 초콜릿을 잔뜩 묻혀놓은 거예요. 애들은 뭐 다 그렇죠. 잔뜩 묻혀놓으면서 먹었어요. 그래서 다 먹었다 그러길래 그러면 다 먹었으면 화장실 가서 손 씻고 세수하고 와 하고 보냈습니다. 가서 손을 씻고 세수를 하고 와서 제 옆에 딱 앉았는데 보니까 초코가 그대로 있어. 하나도 안 그대로 있어. 그래서 영환아 너 세수했다며? 세수했어? 했어. 세수했는데 왜 그대로야? 다시 가서 씻고 와. 그래서 다시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수하는 걸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봤더니 정말 손에 이렇게 물을 묻히더니 이렇게 닦고 그냥 와요. 세수를 하면 자기가 어디에 뭘 묻었는지 거울을 보면서 이제 잘 닦아야 되는데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안 봐. 거울 안 보고 세수하라 그랬으니까 정말 물만 묻히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게 그대로 묻어있지. 꼼꼼하게 안 하고 대충 하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게 계속 남아있으면, 애가 초코과자 묻힌 게 여기 그대로 남아있으면 세수를 100번, 1000번 하는데 그 세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더러운 게 그대로 남아있는데. 제가 우리 아들이 세수하는 걸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암만 세수해도 저 더러운 거 그대로 남아있으면 세수한 거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내 삶에 더러운 게 남아있으면, 내 삶에 죄가 있다면 내가 그걸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는데, 내가 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는데, 내가 나름대로 뭐 깨끗하게 산다고 해봤자 여전히 내가 그 죄 가운데 머무르고 있으면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밖에 나가서 아무리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해봤자 내 삶의 모습 가운데 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인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바울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보면 여러분 정말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늘 봉독한 에스더 9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죄를 완전히 씻어내기 위한, 이 죄를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끊어내고자 하는 모습이 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는 에스더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죄악을 대할 때, 나의 죄를 대할 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나누어 볼까 해요. 자, 어제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조서에 적혀져 있던 유다인을 진멸하라, 그 진멸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시 진멸하라, 이 조서들끼리의 전쟁, 그 D-Day가 어저께 드디어 이르렀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인들에게 민족적인 슬픔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그날을 역전시키셔서 승리의 날로 뒤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저께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이날의 전쟁이 이제 이렇게 끝났어요. 그날 하루만 하기로 정해져 있던 거거든요. 그 D-Day가 지나고 이제 왕이 에스더에게 그 전쟁의 결과를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인들이 자신들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고 도륙하고 진멸했다. 수산 도성안에서만 500명이 죽였다. 각 지방에서는 얼마나 많이 너희의 대적들을 죽였겠느냐. 그거 감히 다 숫자로 세지도 못한다. 그리고 유다 민족을 그렇게 대적하던 하만의 그 10아들도 다 죽였다. 10아들도 다 죽였다. 이렇게 많은 엄청난 일을 했다고 에스더에게 왕이 가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또 다른 요구가 있느냐? 너 또 원하는 것이 있느냐? 또 요청할 것이 있느냐? 있으면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내가 다 들어줄 테니 너 원하는 거 더 있으면 이야기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왕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조서에 적힌 내용대로 행할 수 있는 날을 하루만 더 주십시오. 하루만 더 그 조서의 내용대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저 대적들을, 저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는 날을 하루만 더 허락해 주시고, 이미 죽은 그 하만의 열아들은 그 시체를 갖다가 나무에 다 매달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느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어떻게 보면요, 이미 이 하루의 그 전쟁을 통해서 유다 민족은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왕이 도성 안에서만 500명을 죽였어. 그 대적의 10아들도 다 죽였어. 각 지방까지 합치면 그 숫자가 얼마나 많겠냐, 얼마나 많겠냐. 이 대적들 다 죽였다. 자랑스럽게 얘기해줬어요. 자랑스럽게 얘기해줬어요. 이미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유다 민족이 이루었다고요. 이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을 겁니다. 대적들을 죽일 수 있는 날을 하루를 더 달라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을 죽일 수 있는, 저 사람들 죽일 수 있는 날 하루만 더 주십시오. 더 죽여야 됩니다. 더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10아들도 다 죽였지만 죽인 거 냅두지 말고 그 시체 갖다가 나무에 갖다 다 매달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이 에스더의 요구가 좀 잔인한 것 같기도 해요. 잔인한 것 같기도 해요. 뭐 그렇게까지 하나. 이미 엄청난 승리를 다 이루었는데 더 죽여야 되니까 하루만 더 죽이게 해달라 그러고, 시체를 갖다가 다 매달라 그러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유다 민족의 싸움은요, 이 유다 민족의 전쟁은 단 하루만 허락되어 있는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자위권이었어요. 이날이 지나고 나면 다시 예전처럼 자신들을 대적하고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 악한 이방인들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돼도 그들에게 복수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다인들에게 그들에게 복수하고 그들을 끊어낼 수 있는 날은 딱 하루만 허락되어 있었거든요. 그 조선은 그날 딱 하루만 유효한 거였거든요. 남아있는 대적들을 완전히 진멸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냥 남겨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남겨놨으면, 그냥 어느 정도 우리가 큰 승리를 이뤘으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저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고 남겨놨으면 언제 또다시 원수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민족이 전부 몰살당한 뻔한 지금과 같은 위기를 맞이할지 알 수 없는 거였거든요. 에스더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냥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주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 죄의 씨앗, 죄의 유혹,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들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내가 저 사람들이 미워야 해서 더 죽이고 싶어요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뿌리 뽑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이스라엘이 진멸해야 할 것을 진멸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사울도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었지만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남겨두었었죠. 죄를 끊어낼 수 있던, 죄를 완전히 진멸할 수 있던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죄를 남겨두었을 때에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큰 위기가 돼서 나중에 다시금 다가왔는지 에스더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모든 대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다 진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저 악한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날을 하루만 더 주십시오. 그리고 저 왕을 대적하는 저 악한 자들, 하만의 열아들을 나무에 매달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에스더는 그 죄를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왕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것들 중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포용할 것은 포용하는 그런 자세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도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나 절대로 받아들이거나 타협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죄입니다. 죄는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죄는 끊어내야 되는 대상이지 타협의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철저히 끊어내고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대상이지 이 정도쯤은 괜찮아 하고 받아들이고 타협하는 대상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죄와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에 타협하는 거. 정말 별거 아니고 아주 사소한 건데 어떠냐고, 이것쯤은 괜찮아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완전 무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죄는 누구든지 다 지으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죄를 지었으면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다잡고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별로 죄처럼 느껴지지 않는 작은 죄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거기에 타협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게 만들고 유혹하는 것이 마귀란 말이에요.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과 타협해버리면 정말 죄 같지도 않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아무렇지 않게 내가 그것과 타협해버리면 그 결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결과는 작지 않아요. 여러분, 옛 속담에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랬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바늘 같은 거, 별거 아닌 거, 이런 것부터 시작하고 그걸 그냥 타협하고 받아들이면 결과가 뭐예요? 소도둑 된다고요. 소도둑. 여러분, 큰 산을 불태우는 불이요, 처음부터 엄청난 불구덩이였는 줄 아십니까? 큰 산을 불태우는 불이 처음부터 그 큰 산만한 불이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처음엔 별거 아닌 담뱃불 같은 거라고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밟아도 그냥 꺼져버릴 담뱃불, 빗방울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냥 꺼져버릴 것 같은 담뱃불. 근데 그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게 큰 산을 불태우는 거거든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마약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뭐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들 다 마찬가지예요. 호기심에 한번 해보는 건데 어때 뭐. 그냥 작은 돈으로 그냥 재밌게 한번 즐겨보는 건데 어때 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타협하고 괜찮아 타협하고 받아들이고 죄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가만히 놔두면 그게 점점 커져서 나를 무너뜨리는 거라고요. 죄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서도 나누었었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무리 작은 죄악이라도 죄와는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죄는 끊어내고 뽑아내야 하는 대상이지
타협하는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도 완전하게 그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기 위해서 하루의 시간을 더 달라. 저 대적들이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저 대적의 열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를 만큼 별것 아닌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묘하게 다가오기도 해요. 이미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런 죄악들과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세력과 맞서 싸우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작은 죄, 큰 죄, 나를 유혹하는 그 사단의 여러 가지 손길들과 이미 영적인 전쟁을 여러분 치르고 계실 거예요. 때로는 손쉬운 싸움일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내 삶을 위기로 몰고 가는 힘들고 어려운 싸움일 때도 있으실 거예요. 때로는 그게 싸움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게 점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싸움이 될 때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내 삶 가운데 죄가 다가왔을 때에 내가 적당하게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그 죄하고 타협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에는 그 죄악의 씨앗들이 점점 번져 나가서 죄악으로 가득히 물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처럼 모든 죄악을, 하나님은 대적하는 것들을 진멸하고자 했던 그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모든 죄악을 끊어내고자 했던 그 에스더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처럼 우리도 모든 죄악을 끊어내고 원수를 대적하고 진멸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가장 작은 죄악이라도 타협하지 말고 끊어내야 된다는 거, 내가 머리로는 알지만 쉽지 않습니다. 내 삶에 너무 많이 다가오거든요. 그게 죄인지도 모를 만큼 너무 교묘하거든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죄악을 다 끊어내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죄의 모든 유혹을 뿌리째 뽑아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승리, 그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과 함께 저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유혹이 내 삶 가운데 너무 많이 다가옵니다.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다가오는 것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단호히 끊어내게 하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거룩한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히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